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마게도냐,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의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갔을 때 거기에는 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점치는 요정이 여러 날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말하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난 일로 인해서 바울이 고초를 겪게 됐지요. 그 주인들이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을 고발하여 바울은 매로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맞은 상태에서 그 감옥에 어두운 감옥에서 늦은 밤에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찬양했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또 손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충분히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간수가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자신이 죽어야 하겠다라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바울이 그 안에서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몸을 해하지 말라고 말하지요. 이 일로 인해서 간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얻는 일이 생깁니다. 바울은 다음 날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근데 풀려나면 그냥 그것으로 빌립보에서 계속 사역을 하면 좋은데 관리들은 이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상처난 몸을 안고 160km를 걸어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거기에는 특별 세금 면제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굉장히 발달하고 또 상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마 유대인들도 거기에서 그들의 상업적인 능력을 발휘를 해서 많은 부를 또 축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평일날에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밤낮으로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또 회당에 들러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17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네.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쉬는 날이 언제였어요? 유대인들에 맞춰서 안식일 날 주로 쉬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 회당은 옛날에 구약시대의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지만 회당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날과 비슷한 형태로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회당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간, 또 말씀을 배우는 공간,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하는 그런 공간으로 주로 쓰였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다 회당에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듣는 말씀은 오늘날 말씀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우리는 특히 장로교회는 목회자가 정해져 있죠. 설교하는 설교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는 설교하는 설교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거기에서는 주로 성경을 읽는 것을 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양피지, 양 가죽에다가 써져 있었기 때문에 분량이 아주 많았습니다. 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손으로 필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비싸고 힘든 일입니다. 옛날에 아주 좋은 집 한 채 값이 넘었대요. 성경책 하나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성경책 하나가 그 당시에는 집 한 채 값보다 더 비쌌대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회당에 가야 거기에 성경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면 먼저 회당장은 그 기도문을 인도하고 또 찬양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지고 오게 해서 그 성경을 성도 중에 회중 중에 누구 한 명에게 시켜서 낭독하게 합니다. 예배는 주로 성경을 많이 낭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을 기회가 평소에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평소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가야만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주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오늘날처럼 아주 짧은 본문을 읽은 게 아니라 아마 좀 긴 내용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지루하게 읽어주는 내용인데도 그거를 귀 기울여 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때가 아니면 들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귀하니까 귀 기울여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나면은 그 다음에 회당장이 회중에게 묻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 모두에게 설교를 해주실 분, 도움을 주실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회중 중에서 아무나 설교하고 싶은 사람,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고 회당장의 동의를 받아서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사람, 목사만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회당의 모습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좋은 조건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유대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게다가 손을 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전도의 조건이 없죠. 바울은 가는 도시마다 제일 먼저 회당에 들러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때 회당에서 읽은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였죠. 바울은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예언된 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말했습니다.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3주 동안 연속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바울이 전한 내용 한번 어떤 것들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이 회당에 가면 주로 어떻게 선포했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첫째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것들을 자세히 성경 구절 하나하나 가지고 풀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 설교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내용을 통해서, 설교 내용을 통해서 어떤 설교가 바람직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가 바람직합니까? 재미있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목사님들 중에 참 재미있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계시더라고요. 참 부러워요.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항상 너 좀 재미있게 설교해라 맨날 그러시거든요. 근데 참 재미있게 설교를 못하겠어요. 잘 안 돼요. 네. 아니면 여러분, 세상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 세상 정보를 잘 전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보니까요,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성경 중심적인 설교가 좋은 거예요. 바울은 또 어떤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가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교훈을 얻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자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온 것이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요. 그래서 좋은 설교는 성경을 잘 풀어주는 성경 중심의 설교, 우리의 죄와 허물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하는 것이 좋은 설교입니다. 저는 우리 향남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좀 맛이 없는 설교를 잘 들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MSG 그 다시다 많이 들어간 음식 맛있게 많이 먹는 것도 좋지만, 맛없는 다시다 들어가지 않은, 조미료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미료 없어도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면 좋겠어요. 좋은 설교, 좋지 않은 설교 잘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그 분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 중심의 설교인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인가?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설교는 잘못된 설교입니다. 세상살이를 이야기하고 인간의 교훈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설교는 굳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들을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자,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네, 여기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심이 많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하나의 고유명사와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고넬료를 향해서 보면 경건한 사람, 고넬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사람들, 그러나 아직 할례는 받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이 누구나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은 혈통에 의해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구약시대 때부터 혈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아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이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나 할례를 받지는 않은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의 여러 가지 정결 규례나 율법 규례들을 다 지키지는 않는 이방인들을 지칭해서 경건한 헬라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소에 성경을 듣던 사람들이에요. 회당에서 와서 배우기도 하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 경건한 헬라인들은 좀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못한 2등 시민, 이런 느낌이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이 경건한 헬라인들은 그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규례들을 잘 지키지 못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지켜야 되는 음식 규례, 정결 규례, 뭐 이런 것들, 규칙들이 엄청 많죠. 그런데 이 경건한 헬라인들은 자기 친족들이나 자기 집안 식구들이랑 모이면 뭐 돼지고기도 먹고 뭐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정결 규례를 지키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규례를 다 지키지 못했어,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들, 무거운 마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그들이 발견했던 것입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마음이 낮은 자들 가운데 함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 근데 그들 중에는 영향력 있는 귀부인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권세 있는 사람의 아내이든가 아니면 돈이 많은 그런 귀부인들이었겠죠. 회당에 와서 유대 회당에서 그 유대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유대인들에게 아마 많은 도움을 주었을 텐데, 그런데 그런 귀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손해였겠죠. 저 사람들이 다 떠나가네?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을 따르던 그 이방인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 갔거든요.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기심이 일어날 만하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시기심에 빠진다면 그 시기심은 우리를 오히려 멸망에 빠뜨리고 또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시기심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7대 죄악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시기예요. 시기. 그만큼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죄성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 말이 있죠. 시기심과 관련된 속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나랑 친한 사촌인데도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참 인간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시기심에 빠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도 시기심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시기에 빠지면 참 고통스럽죠. 마음이 힘듭니다. 그리고 시기에 빠진 사람은 제대로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과하게 반응하고 또 그래서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게 됩니다. 성경에 시기로 인해서 죄를 지었던 사람들, 스스로 파멸했던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죠. 그래서 돌로 쳐서 들판 한가운데서 죽여버립니다. 또 요셉이 있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는 왕이었는데 누구를 시기합니까?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그 뒷공무니만 졸졸졸졸 쫓아다녔어요.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찾아다녔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사내들인 공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누구를 시기합니까? 예수를 시기하여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그 시기심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시기심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시기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시기심 있어요, 없어요? 시기심은 우리의 본능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시기심을 우리가 잘 극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심은 여러분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시기심은 왜 시기심이 생기는 겁니까? 예, 자기 중심성에서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죠?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런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인간의 시기심은 자기 중심성에서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단의 말을 들었죠. 선악과를 따먹은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나보다 남이 잘 되면 내 안에 시기심이 일어나요. 생겨요. 부러운 마음이 생겨요. 제 마음에도 그런 시기심이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경쟁심이 생기고요. 시기심이 생기고요. 그래요.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그때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개척하려고 이제 그 개척 장소를 쭉 알아볼 때 이 17단지, 18단지 아파트가 있고 또 주변에 이 다가구 주택들이 있는데 이 안에 이쪽 그 상신리 이쪽 안에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었어요. 야, 그래, 교회가 없는 곳이니 이곳에 개척하자라고 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개척하고 나서 얼마 뒤에 보니까 저 17단지 상가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경쟁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 목사님, 처음에 교회에 계시던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은 바뀌었어요. 교회가 바뀌었는데 그 교회 처음에 17단지 앞에 이제 생겼던 그 교회 목사님은 새벽마다 나오셔서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새벽마다 나오셔서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아파트 앞에서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띠 메고 매일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얼마나 대단하신지 참 대단하다, 부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저는 요 뒤에 있는 교회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교제를 했어요. 얼마 뒤에 교회가 바뀌었어요. 우리 교단의 교회가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같은 교단의 교회가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그래도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인사라도 좀 하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또 마음에 경쟁심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경쟁심이 생기는 대로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또 인사하고 교제했어요. 여기 앞에도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교회가 탁 들어왔더라고요. 교회가 들어오는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간판을 달고 있어요. 간판을 달고 있어서 보니까 아니 우리 교단이네? 그래서 또 찾아갔어요. 음료수 들고 찾아가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 앞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가서 인사드렸어요. 제 마음에도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경쟁심이 생기고 또 불편함이 생기고 또 시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상한가요? 그래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보내실 성도들이 따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 자기에게 맞는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 교회를 위해서 예비한 영혼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많이 세우셨고, 여전히 이 땅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때 이제 국내 교회 도울 수 있는 선교지, 국내 교회들 중에 어려운 교회들을 돕자 해서 이제 돕기로 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면 가장 멀리 있는 교회 섬길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를 섬기자 해서 지난 몇 년간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를 우리가 후원하고 섬겨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또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 때문에. 그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구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만족을 구했기 때문에 시기심에 빠졌던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 시기심을 가질 만한 상황에서도 시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요단강에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하나하나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없는 거지? 그랬더니 제자들이 저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데 우리한테 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향해 위해서 이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관심이 자신이 높아지거나 내가 존경받거나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관심은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거나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거나 이익을 얻거나 만족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명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쓰임이 다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그리하여 자신은 더 이상 쓸모없어지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나의 만족이 목적이 되거나 이익이나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도 시시때때로 시기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질 때 우리는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나의 그 시기심을 극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시기했으니까 그들이 불량배들을 데리고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예수 믿는 야손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야손이 그 바울과 또 신라 디모데를 자기 집에 들어오도록 허락을 했거든요. 자기 집에서 먹고 자고 잘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손이 이 사람들을 들였도다 해서 야손을 끌고 가서 야손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바울이 거기 있을 수 없어 가지고 그날 밤에 급하게 이 바울을 데살로니가에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온 곳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10절부터는 이제 베레아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랑 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웠대요. 근데요, 이 데살로니가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이 그리스에서 제일 큰 도시예요. 무역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돈이 많은 도시예요. 아마 유대인들도 거기에서 상업적으로 많이 성공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베레아는 작은 도시예요. 별로 유명하지 않은 도시입니다. 아마 경제적으로도 더 발달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마 경제적으로 더 풍요롭지 않았을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누가 더 너그럽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더 너그러웠대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지위가 있고 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너그러운 것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너그럽다라고 하는 뜻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관대한 마음이에요. 그죠? 너그럽다는 것은 관대한 마음이죠. 또 열린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은 너그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죠? 열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너그러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무엇이 말씀을 받게 합니까? 너그러움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죠. 그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의 그 열린 마음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돈이 많고 지위가 많으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쩌면 더 큰 도시에서 더 화려한 곳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작은 도시에 있는 이들이 더 너그러웠습니다. 너그러운 것은 여러분, 이 사람의 어떤 사고가, 생각이 너그러운 것은 풍요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했습니다. 진리를 알고자 했습니다. 참된 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너그럽게 만듭니다. 포용력을 가지게 만들죠.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것,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보니까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들은 기억이 없어요? 네. 공자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중학교 때 이런 거를 배웠는데,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나는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진리를 깨닫는 게 목적인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참된 삶을 찾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진리의 길을 찾은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진리를 찾지 않고 세상을 찾으면 오히려 우리를 얽매이게 만듭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 참된 지식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 다닐 때 제 마음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것들이 이론적으로 완전히 다 굳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다가도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헷갈리고 제 자신을 보면 또 무너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참된 진리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 가득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게 뭐냐면 불경을 사다 모으고 부처님 말씀 이런 것들도 읽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 바가바드 기타, 그 힌두교인가요? 바가바드 기타 이런 책들도 읽고요. 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책도 읽고요. 또 심지어는 기수련하는 데 이런 데도 찾아갔어요. 어느 날 길을 가르쳐 준다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원하는 게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진짜를 알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랑 공부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따라다니면서 한 1년을 산에도 가서 뭐 이렇게 기수련 한다고 수련하고 1년을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알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여기저기 막 기웃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데 이런 데도 많이 가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게 어떻게 해야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체면을 지키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진리를 구할 때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참된 것을 구할 때, 옳은 것을 구할 때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누구가 얘기하다가 나의 잘못이 지적당해요. 그럴 때 나의 잘못이 지적당할 때 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발해요. 튕겨져 나가요. 그런데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충고를 듣거나 얘기를 들을 때 그 얘기를 수용할 것이 있으면 수용하고 과연 그런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비록 가난했지만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먹고 살고 자기들을 지키는 데 최고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찾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여 듣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바울의 말을 듣고 그냥 무턱대고 받아들이고 믿은 게 아니에요. 이들의 모든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었어요. 그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믿었어요. 왜? 여러분, 왜 성경대로 믿고 성경을 기준을 삼아야 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성경이 정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근거로 바울의 말이 정말 맞는가, 옳은가, 그런가 검토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이게 맞나 아닌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아닌가 따져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따라서 따지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따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방송으로 설교를 듣거나 유튜브나 아니면 라디오로 설교를 들을 때 좀 때로는 가끔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가 불편하냐면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그러면서 아멘을 너무 많이 할 때 마음이 불편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말씀에 얼마나 아멘을 많이 하는지 이거는 아멘 할 거리가 아닌데 싶은 것도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냥 목사님 말씀이라면 무턱대고 아멘인 거예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가 아닌가 상고하여 보고 아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 아닌가 따져봐야 돼요. 성경적으로 제대로 따져보지 않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그 주장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논리적인 비약이 있고 이상한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지 놀랄 정도입니다. 놀랄 노자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계속 듣고 보다 보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성경에 딱 비추어서 보면은 아닌 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성경에 비추어서 그런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따져 묻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데살로니가와는 달랐어요.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도 믿지 않았는데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유대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져 물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져 물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한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인생에 적용하면서 따져 물어야 됩니다. 혹시 서정주 시인 아십니까?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게 저 어릴 때는 교과서에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교과서에 안 나온대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설교하는데 모르더라고요. 요즘 그 분들은. 이 서정주 시인이 소설도 쓰고 또 시도 쓰고 그랬는데 이분이 젊을 때부터 일찍부터 불교에 아주 심취해 있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불교 소설 또 그와 관련된 시 이런 것들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거의 인생 말년이 되었을 때 아들로부터 성경을 읽으라고 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치면서 이거야 라면서 고함을 치면서 2층에서 막 내려와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그는 평생 불교를 믿었지만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죄악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죠. 진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들이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하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읽은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평생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 성경을 읽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서정주 시인이 늙은 나이에 성경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진리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이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구나. 대속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진리를 찾아 진리 안에 머무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찾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16장